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20절로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오늘 말씀 보니까요,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서 남았습니다. 물로 다 죽었죠.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몇 명은 살았을까요? 왜 몇 명은 살았죠? 방주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맞지만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 시험 같은 데 보면 문제를 풀다 보면 잘 모르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썼는데 1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답은 맞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것을 맞다고 해줄지는 몰라도 과정을 다 빼먹은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그것을 점수로 인정해 줄지 몰라도 성경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인데 방주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과정이 없으면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않으면 성경은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왜 몇 명은 왜 살았느냐? 언약 때문에 산 겁니다. 우리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세요. 방주가 왜 있었는지를 여러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6장을 보세요.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그 죄악을 심판하시겠답니다. 다 죽이시겠답니다. 멸절시키겠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준비시키냐면 방주를 준비시켜요. 14절 보세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금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보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가 준비되어지고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드러내 주시고자 이 방주가 있었던 겁니다. 언약의 성취를 경험시켜 주기 위하여 방주를 준비하시게 하시고 방주를 사용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도 살려주실 수 있어요. 방주 없이도. 하나님은 다 죽이실 수도 있는데
살려주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은 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살려줄 수 있어요. 비가 오는데 그냥 그 하늘에 이 몇 명을 그냥 그대로 떼어놓으면 돼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방주를 사용하시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고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땅에서 다 쓸어버리시고 그런데 방주에 있는 이 몇 사람 8명을 남기시는 이유는 이 방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방주가 있어진 건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가보죠. 이런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이른 아침에 18절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본문이 이런 말씀이 왜 등장하는지 너무 뜬금없다고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우리라 그러면 될 것이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또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대체 어떤 믿음이면 산이 옮겨질 수 있고 그 산이 바다로 던져질 수 있을까요? 성경 이래 창조 이래 믿음의 사람 또 기도의 어떤 사람도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진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리라 의심하지 않고 믿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서 산을 옮기리라 라고 달라든다면 방주 안에 있으면 내가 살아난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산이 옮겨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기도를 그렇게 하라라는 것을 설명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무화과 사건의 그 앞뒤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죠. 스가랴에서 예언한 대로 겸손하신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가에 깔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가에다가 놓으면서 그들이 외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그들이 찬송을 합니다. 그런 무리들의 찬송을 입으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하신 사건이 뭐냐면 성전을 청결해요.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청소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리고서 이 무화과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청결시키냐? 왜 성전을 때려 엎으냐? 그리고 네가 무슨 권위로 우리를 가르치느냐?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그럽니다. 요 문맥 안에 이 무화과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사건은 대체 무엇을 지금 그 성경이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잘 짚어내셔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예루살렘 성이죠,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19절,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그리로 가서 보실 때 잎사귀밖에, 그러니까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했던 거죠. 잎사귀만 무성하고 나무에서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집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가보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그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이때가,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맺혀질 때 철이 아닌 것을 아셨다고 그래요. 그때가 아님을 아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때도 아닌데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서 말라 비틀어지게 해요? 이건 뭘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그러나 열매는 없는, 이게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 자신들의 구원을 확보해 가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율법적인 신앙을 지금 저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누가 오셨어요? 진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입성하셨잖아요. 그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참된 존재를 가르쳐 주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옛 성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옛 율법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오실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그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신 그리스도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인정하며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게 열매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렇게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을 하지만 이 예수님을 정작 언약의 실행자요 성취자로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1절, 이 문맥 안에서, 설명하신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 산은 예루살렘 성에서 볼 때는 어떤 산이냐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상징해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들은 여전히 종교적 행위를 붙잡고 있고 율법을 붙잡고 있고 이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 종교 행위 속에 있는 이 산, 이 감람산이 어디로? 바다에 옮겨질 것이라.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라지는 정도만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님은 오실 거야. 그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 가운데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실체로 오셨어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이 산더러 들려요 바다에 빠티우리라. 바다는 뭐예요? 진짜 죄죠. 예수님이 바다를 진군하시잖아요. 죄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면 나의 죄가 해결될 것이다.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내가 정말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이 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습니까? 이 산들어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요 약속된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나의 죄를 사하신 분으로 믿은 우리 속에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예,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빠티우리라 하면 될 것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다녀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해요. 예수만 믿으면 됐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무리들 이들도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어 선지자 다 그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무리들이 돌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믿는다고 하는데 언약의 성취자로 여자의 후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담당해 주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오신 실제적인 그 분이다. 나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으로 붙잡지 않고 있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맞는 말이지만 틀렸다고요. 그것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요. 교회 그냥 다녀서는 천국과 연결되지 않는다고요. 방주에 있던 자들만 왜 살아남게 되었습니까? 방주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해서 그래요. 방주에 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언약을 경험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방주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 사실이죠. 그러나 그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 속에 내 믿음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나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로 해결하시고 예수로 나를 다시 살리셔서 자기 백성 삼은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사실을 내가 붙들고 있다. 나는 이 언약을 경험했다는 거죠. 나는 어떤 끔찍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언약 안에 내가 붙들려 있다라는 그 언약에 대한 믿음, 예수를 그 언약 안에서 바라봐야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를 그렇게 만나고 붙잡고 있어야지 그것이 방주 안에서 살아남게 된 하나님의 이유예요.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10장을 지금부터 제가 1절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안에 맞구나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진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따라오신 것이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임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여러분한테 제가 봉독할 때 이 말씀의 의미가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깨달아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이 언약을 우리 마음의 법에 우리의 심령의 법에 이것을 새겨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첫째 것 율법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형상이고 참 은혜이시며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마다 드리는 제사 그걸 왜 그렇게 반복시켜 보여주셨다고요? 언약 때문에. 너희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이런 짐승의 제사를 통하여 용서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실체와 성취자로서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려 남기신 거예요. 그 몇 명이 남았다 살았다 그들은 참 좋겠다. 그들도 없이 그냥 하나님은 새롭게 그냥 시작하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그 쇳덩어리들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고발시켜 폭로시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때마다 언약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게 됨을 깨달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죄가 깊어지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부요한지를 만나라고. 그래서 방주에 그 몇 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저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겠구나라는 약속이구나. 그리고 그 약속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성취자로 믿는다. 내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 내가 그 믿게 된 그 믿음, 그것이 산이 옮겨진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성경 내내 사실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 계명을, 언약의 계명이죠. 행위 언약의 계명이니까 선악의 계명을 왜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뭘 가르쳐 주려고? 먹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걸 왜 몰라요? 하나님께서 전지하신데. 그런데 그 안에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선이 뭐예요? 선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선이에요. 악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걸 거부하는 게 악이에요. 뭐가 의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기뻐하는 게 의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나를 섬기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이 땅에 온 우리의 실체예요. 아담의 본성이고 그게 우리예요. 이 죄된 이 본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언약으로 오신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그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구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너무나 딱 맞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좋아한다? 몸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서는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사실이 왜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죠? 네,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선악계명으로 나 너희들 안다. 너희들 이거 먹을 줄 안다. 그리고 너희들 얼마나 나를 싫어하고 너희들 자신만을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로 언약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성 안에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믿게 된 거, 그거 깨달으라고 방주에 몇 명을 남기셨다니까요. 그들을 남기신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그렇구나. 언약을 경험해야 되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참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그리스도요 주요 구세주로 참으로 만나야만이 되는 거구나. 말로만 입으로만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값지불, 하나님이 치러내신 값이 무엇인지를 대체 알고나 예수 믿는다고 하냐고요. 나 중심으로 살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두기를 그 마음에 싫어하면서 여전히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방주 안에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고 천국 갑니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의 그 값을 치르신 그 사실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언약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중심으로 살고 싶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며 세상의 것을 그리워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경험한 백성만이 방주 안에 있는 살아남은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들만이 회개하는 거죠. 신약에 와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언약을 경험한 자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반드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죠? 언약의 성취를 경험해 가면 갈수록 언약의 성취를 맛보아 가면 알수록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런 나 같은 자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그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똑똑하게 날마다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약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회개하는 게 싫은 이유, 회개가 기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분명해요. 그 사람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세상을 사랑하는 나 중심의 나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나는 구세주로 영접했다라는 그 예수로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예수로 믿는 거예요? 세상도 인조이하고 또 죽어서도 천국으로 이끌어줄 보험으로 예수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냥 그 예수는 나를 그냥 무조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여전히 세상으로 가도 여전히 나를 보호해 줄 분으로만 믿는 거죠. 아니요. 언약을 경험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그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사랑인지를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은 그 교회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참 교회는, 진짜 참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여야 돼요. 죄와 허물로 세상은 죽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한다? 그들에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교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언약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만이 살아난잖아요. 살아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거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에 대하여 저것은 썩은 것이고 냄새나는 정도가 아니라 저것은 혐오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내가 세상에 있지만 이것은 인조이하고 탐닉하고 즐기고 여전히 쫓아가다가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요 말 한마디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건 아주 나쁜 살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악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예요.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을 믿는다고 할 정도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나 너 몰라해요. 여러분 심각하게 새겨 들으세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보험처럼 여기고 실제로 내면 안에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을 갖지 못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세상을 주지 못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때문에 늘 실망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성도예요? 로마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무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세대주의자들,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예수님이 오신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다 구원받는다고 돼 있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록 많지만 바다의 모래같이 많지만 남은 자만
구원받는답니다. 남은 자, 방주에 하나님이 남겨둔 자. 이 남은 자가 누구예요? 네, 28절 보세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고, 주께서 남겨둔 씨, 이 남겨둔 씨가 하나님이 이 씨가 하나님이 남겨둔 방주에 그 몇 명을 남겨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남겨둔 거예요. 약속의 자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언약의 성취자로 이렇게 만난 자들, 예수님께만 사실 소망을 두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워가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 섬기는 게 우리 안에 불편했던 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죄로 깨닫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점점 회개해가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 섬기는 걸 기뻐하는 의의 완성의 자리로 점점 나아가는 자들이 이게 남은 자예요. 이게 씨를 남겨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남은 자인가 아닌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움켜쥐고서 세상을 좀 더 얻으려고 하나님한테 미운 털 박히면 안 되니까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자인가? 종교 행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제철이 아닌데도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떨고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똑바로 성경으로 믿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고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조차도 볼 때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다가가지만 그 안에 언약을 붙들고 있지 않아요. 언약을 붙들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나를 중심으로 나만을 사랑하는 자인지를,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내려놓고 울고 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진짜 만난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언약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만들면서, 이 땅에 우리를 나게 하시면서 선악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얼마나 너 자신만을 사랑하는 존재인 줄 아느냐? 그런데 그렇게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게 우리 본성이고 죄성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못 버리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방주에 몇 명을 남기신 거예요. 그 몇 명이 인류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데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솔직히 이 방주는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거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서 살아남았다. 여러분 장장 비는 40일 주야로 쏟아졌지만 377일을 그 안에서, 그런데 377일 날 나온다라는 얘기도 몰라요. 그냥 1년이 넘게 그냥 그 방주 안에서 그 짐승들의 꽥꽥거리는 소리 들어가야죠. 냄새는 또 그 배설물들 다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역겹고 지저분하고 답답하고, 문도 없는, 그 문 없잖아요. 창문만 위로 하나가 있고. 얼마나 그것이 힘들어 갑갑하겠어요. 요즘 코로나 사태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아직 코로나는 1년 안 됐죠?
그 답답하고 매력 없고 이 힘겨운 것이 그게 방주 생활이고, 그게 사실은 솔직히 예수 믿는 성도의 솔직히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솔직히 방주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삶 자체는 그래요. 그런데 이 방주 안에서 기쁘고 찬송이 터져 나오고 날마다 회개가 벌어지는 수 있는 일은 진짜 성도 안에서 가능한데, 그 왜 그럴까요? 세상을 포기하면 말이 좀 달라져요. 방주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순간 저게 저 죽음의 바다고, 저기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우리가 있지만 예수 언약 대신 예수 바깥에 내가 있게 되면 저 세상은 달콤해 보이고 매력적이고 황홀해 보이지만 결국 저기에는 소망을 둘 수 없다,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알고 세상을 포기하면, 그러면 세상에 대한 마음,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그런 목가짐에 대해서 좀 더 가져야지. 돈도 명예도 사랑도 세상에 대한 인정도 좀 가져봐야지. 그 마음을 버리면 방주에서 내가 살아남게 된 것에 대한, 그리고 진짜 이 소망의 끝이 어디인지를 정말 붙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그랬어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 자만 깨어 있다. 영원한 내세에 대하여 소망을 두지 않고 있는 자는요, 이 세상에 대하여 절대 깨어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을 자꾸만 탐닉해서 세상을 가지려고 하죠. 나이가 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방주에 있던 자만 살려남기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구원받는 이유는 뭘까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이미 아시고, 또 나도 그걸 인정하고 맛보게 하셔서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라고, 진짜 믿으라고. 그냥 믿는 척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되면은 저주받는다, 영원토록 말라 비틀어진다고요.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 경각심을 줄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게 된 자로서 회개가 기뻐지고 날마다 회개를 정말 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소망으로만 점점 기쁨이 차오르는 진짜 그 언약 안에서 예수를 만난 주의 참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이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또 나를 사랑하는 나 중심적인 이것이 죄임을 분명히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는 참된 고백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가게 하시며 회개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섬기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사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고 하나님을 배웁고 즐기는 천성의 백성으로서의 천국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덴 개혁장로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천성의 백성들로 지켜주시고 이 천성을 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